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광복절을 맞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세우신 교회마다 구원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치유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또 조영결로 목사님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당회장 목사님들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과 신유와 성령 충만한 역사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줄 걸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아버지 강복 76주년 아버지 강복절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남북이 아버지 복음으로 평화를 통일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하오니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흑암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며 참된 아버지 하나님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교회마다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여기도 숨어오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치료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에 올라 목사님 속히 건강히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당장 목사님에게 능력을 도와여 주심으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구원과 치료와 성령 충만한 역사 날마다 넘쳐나므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아버님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늘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 참단의 병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손과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고 질병이 치유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모든 아버지 문제가 다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한 아버지 예배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주님 말을 열려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보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절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광복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역사 아버지 참된 해방의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교단 모든 중복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조영결로 목사님 속히 건강히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당회장 목사님에게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해방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된 해방, 참된 해방. 오늘 8.15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구한말 일본 제국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아 36년간 지배하였습니다. 주권을 빼앗긴
조선은 한반도의 물자도 인력도 다 빼앗아가도 한마디 말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반도에 물자만 집어간 것이 아니죠. 사람도 집어갔어요.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고 여성들은 군 위안부로 끌려가고 그 아픈 역사의 상처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글도 사용할 수 없었어요.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겪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광복을 맞았고 올해로 광복 76주년을 맞았어요. 해방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해방을 누렸느냐? 그 일정 시대를 피해서 만주로 그리고 러시아로 넘어갔던 우리 조상들은 지금도 고려인으로 조선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지요.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는 바람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은 준비되지 않은 해방이었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반도의 해방은 벼락같이 임했다. 벼락같이 임한 그 해방을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남북이 38선으로 가로막히고 그리고 5년이 지난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휴전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아직도 참된 해방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해방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참된 해방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참된 해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해방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 참된 해방인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참된 해방은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참된 해방입니다. 1963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제목은 대탈취였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영화를 흑백 텔레비전으로 볼 때마다 흥미진진하게 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포로 수용소가 연합군 포로들을 붙잡고 있었을 때 그 수용소 안에 갇혀 있었던 포로들이 기발한 방법으로 탈취를 시도하는 실화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한 병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초원을 달리며 탈취를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그 OST, 그 음악이 여러분들 아는 익숙한 음악이에요. 들려줄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 아주 익숙한 그 장면은 한 병사, 포로가 오토바이를 타고 초원을 달리는 것입니다. 달리는 이유는 탈출하기 위해서예요. 그 당시 유명했던 스티브 맥킨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그 역을 맡았어요. 초원을 아무리 달려도 목책과 철조망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독일군 병사들을 따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오토바이를 타고 초원을 달리던 이 연합군 포로는 탈출하지 못하고 다시 붙잡히고 많은 그러한 장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포로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유입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원을 달리지만 결국 다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왜 포로가 자유를 원하느냐? 포로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갔었던 그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포로된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고 있지요. 미국의 역사는 사실 식민지 역사였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유를 갈망하였습니다. 1775년 4월 23일 미국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에서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미국 독립의 도화선을 당겼습니다. 일정시대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일으키고 대한독립 만세를 힘껏 외쳤던 것도 결국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외침은 자유를 달라고 하는 만세 소리와 같았습니다. 지금은 다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972년 미국에서 수용되어 있었던 사람들의 수는 30만 명이었다고 해요. 1972년에. 그런데 2000년 초반에 그 숫자가 얼마나 늘었느냐? 230만 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좋게 발전하는 것 같아도 죄는 그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 이상으로 더 늘어나고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요, 영국 같은 나라는요, 죄수를 수용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서 심지어는 집에 가서 우리가 그 확진자들 접촉하면 자가 격리하듯이 집에서 머물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용시설도 모자라고 그리고 그들을 먹여 살릴 만한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죄가 팽배하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마다 왜 그것을 금지해야 되느냐며 되지도 않는 법을 만들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에 눌린 자, 죄에 포로된 자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것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기도 하고 자녀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기도 하고 부동산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기도 하고 권력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참 해방을 누리는 것은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포로되어 살지 아니하고 죄의 포로가 되어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두 번째, 참된 해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참된 해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복음서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볼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거는 어려운 일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1990년 초에 이 대기업에서
직원 연수를 할 때 꼭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팀워크를 다진다고 하는 그러한 명분을 내세워서 그 직원들을 연수 교육할 때 마지막 날 등산을 가요. 산으로. 그리고 짝을 지어줘요. 그리고 한 사람의 눈을 안대로 가려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동료 직원이 그 직원을 데리고 함께 등산을 하는 거예요. 길지 않은 거리지만 그 길지 않은 거리도 멀쩡한 사람이 안대를 가린, 눈을 가린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20세기 최고 수필로 꼽았던 헬란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 수필은 3일 동안에 정말 눈만 뜰 수 있다면 볼 수 있는 것을 보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는 수필입니다. 헬란 켈러 여사는 이렇게 이해한 바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눈을 뜨고 살아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게 맹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고 싶은 것을 다 봐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 세상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눈뜬 영적인 맹인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일정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어머님도 일정시대를 살았어요. 일정시대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아주 몸소리를 지금도 쳐요. 독하기 한량없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래요. 그 어린 시절에 그거를 겪었으면서도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그 일정시대를 얘기할 때는 지금도 치를 떨어요. 그때 일정시대를 살았던 이 한반도의 백성들이 눈을 뜨고 세상을 본다 한들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주권이 없는 나라에, 조선말도 할 수 없는 나라에 살면서 본다고 한들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해방이 됐을 때, 해방되기 이전에 세상을 보았던 것하고 해방된 이후에 세상을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을 봤던 그 눈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변화되어서 지금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참된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종교개혁 이후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후 파문을 당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모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감수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그리고 지은 찬송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네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네 주는 강한 성이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루터는 믿음의 눈을 잃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세상이 보이지 않고 우리 주님이 보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참된 해방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해방은 어디 있습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참된 해방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방은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또 변이 바이러스에 눌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에 눌려 지내기를 벌써 2년이 가까워 오지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 이 성경의 그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봐도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이후에 인간들은 죄와 노동에 억눌려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저주에 눌려 있고 환경적인 저주에 눌려 있고 육체적인 저주에, 삼중 저주에 눌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삼중 저주로부터 지금도 자유롭지 못하고 생활의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세상은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에 눌려 지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참된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지내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과거의 상처에 미래의 불안감에 눌려 지내지 아니하고 참된 해방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삼중 저주에 눌린 인간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저주에 눌려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요한삼서 1장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눌려 살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한 소설가의 자서전을 읽어보았더니 저쪽 남해 어디에 생활을 했었대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그때는 동네마다 여우가 자주 출몰했대요. 그래서 여우에 홀리면 아주 혼도 뺏기고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여우를 만나면 그냥 그 여우에 눌리는 거죠. 그런데 그 동네 사랑방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 하시던 그 어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길 가다가 여우를 만나면 여우를 물리치는 법이 하나 있다. 이대로 하면 여우가 사람을 홀리지 못하고 여우가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제가 보고서 한참 웃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근데 그때 거기에 뭐라고,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길 가다가 여우를 만나면 놀라지 말고 옷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여우가 보는 데서 다 벗으래요. 왜 여우를 맞닥뜨리면 여우 앞에서 옷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우 앞에서 옷을 벗으면 여우가 생각을 한대요. 야, 자기 껍데기를 자기 손으로 벗기는 인간이구나. 너무 놀래가지고 저런 인간에 걸리면 내 껍데기는 남아나지도 않겠다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읽고 생각을 했어요. 죄에 눌려 지낼 이유가 없겠구나. 우리가 죄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 죄로부터 눌리지 아니하고
문제로부터 눌리지 아니하고 질병으로도 눌리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지금 무엇에 눌려 지내십니까? 우리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정시대는 모든 것이 다 눌려 있었어요. 뭘 보아도 기쁘지 않았어요. 일정시대에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대회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에서 있었던 거예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그때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2시간 30분의 기록을 깨고 2시간 29분 19초의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한 선수가 기테이 손이라고 하는 일본 국적의 선수였습니다.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누구나 기뻐하죠. 시상식이 열렸어요. 우승자의 국가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상식에 오른 마라톤 우승자의 얼굴은 하나도 밝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상식에서 가장 슬픈 얼굴을 한 선수로 남아 있습니다. 월계관을 손에 쥐어주자 그 월계관으로 자기가 소속된 나라의 국기를 가리기도 했습니다. 동메달 역시 조선의 남승련 선수가 획득을 했지만 그그 선수의 얼굴도 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조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태극기를 가슴에 달지 못하고 일장기를 달고 일본 기테이 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출전을 하고 우승은 하였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 귀국했을 때는 월계관으로 일장기를 가렸다는 혐의 때문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 순사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왜 기테이손 선수는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고도 시상식에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한국 이름의 송기정 선수, 주권이 눌려 있었고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IOC에서는 그 당시 우승자 기테이손 선수의 이름을 송기정으로 바꿔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눌려 지내지 않게 하시고 그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눌리지 마세요. 문제에 눌리지 마시고 질병에 눌리지 마시고 걱정 근심에 눌리지 마시고 그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참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라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기 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지금은 아무리 교회 좌석이 많아도 99명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속히 99,999명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자유함을 누리며 기도하고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해방은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참된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눌리지 아니하고, 삶의 문제에 눌리지 아니하고, 질병에 눌리지 아니하고, 생활과 건강, 염려, 걱정, 근심에 눌리지 아니하고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을 하시고 삶의 문제를 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지어다. 삶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다 떠나가고 해결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해결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딜 가나 위에 있고 머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여자가여서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가족이 아파서 그 식구가 아파서 그 중보의 믿음의 손을 아픈 곳에 올렸사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모든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로부터 눌린 것, 질병으로부터 눌린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날마다 먹이는 믿음의 백성으로 성령 충만한 백성으로 건강하고 강건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